초등학교 6학년 가을 소풍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로서는 마지막 소풍이었습니다. 그 고을에 있는 항석산이라고 하는 산, 지금 보니까 900고지라.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900고지로 올라갔는지요. 900고지가 되어지는 항석산에 마지막 소풍을 갔습니다. 10월 말입니다. 단풍이 행행색색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뒤에 여러분하고 내장산도 가봤답니까? 주황산도 가보고 금정산도 가보고 많은 곳을 가봤죠. 여러분들하고 감히 비교가 안 돼요. 깨끗한 단풍이. 그리고 이제 정상에 올라갔는데 동네 그 당시에 노총각 아저씨, 등산을 잘 즐기는 노총각 아저씨가 그 당시에 30대 중반 되어지는 노총각 아저씨가 같이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군내 모든 게 다 보여요. 읍내까지 보였으니까, 함양 읍내까지 보였으니까 여기는 거기고 저기는 저기고 모든 지리와 또 상황과 역사 등등 이런 걸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꼈거든요. 공부가 교실 안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 밖에서도 얼마든지 공부가 되는구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궁무진한 공부가 되었어요. 5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얻은 자연의 조화, 자연의 질서, 자연을 세우는 소위 말하는 정기죠. 정기. 그 힘 등등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 목사님이 좀 순수한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런 데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4년이 지났거든요. 신학대학 4학년 봄입니다. 지리산 4박 5일 산행하는 것이 졸업여행입니다. 그 뒤에 산을 안 타봤거든요. 14년 동안 운동도 안 해봤거든요. 아무 상식이 없습니다. 간이 따라가는 겁니다. 지리산 4박 5일을. 제일봉, 천왕봉이 이제 제일 목표지점이죠. 66명이 갔거든요. 그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올라가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시혜가 생깁니다. 선두주자를 놓치면 큰일 난다. 선두주자는 아마추어 전문가다. 그러니 입에서 거품이 나오더라도, 죄송합니다, 입에서 똥물이 나오더라도, 사지가 틀어지더라도, 다리가 흔들리더라도 선두주자를 따라가야 된다. 따라 붙였다. 실제로 오후 2시부터 올라가는데 베이스 캠프까지 거기도 1700고지입니다. 그 버스에서 내려서 1700고지가 넘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진짜라요. 그 당시에 제 몸무게 54kg. 불문 날아가요. 불문, 이게 경험이 안 돼서 사람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불문 날아가거든요. 그런 몸을 가지고 등산에 대해서 상식, 준비 등등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선두주자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요,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창자가 틀어지는데 여기서 똥물이 나옵니다. 사지가 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죽을 똥살똥 올라가는데 딱 선두주자를 따라가 올라가니까 저녁 7시 반이라요. 3시, 4시, 5시, 6시, 7시. 5시간 반 안 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선두주자를 따라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숫자를 세면 8명입니다. 66명 가운데 8명이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밥을 해 먹었죠. 밥을 해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려가요. 누구를 내? 처진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올라와야 되니까, 부축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 해먹고 그들이 먹을 저녁 해놓고 내려갑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처지 있는 데만 완전 거룩의 상태입니다. 죽기 직전 상태처럼 막 느껴집니다. 이분들을 부축해가지고 가방을 그죠? 등산 그 가방을 대신 받아서 부축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밤 12시 반이다. 4박 5일입니다. 지리산 모든 큰 산을 다 탄 거예요. 딱 남는 건 하나입니다. (40년이) 다 돼가는데요.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선두주자를 따라가야 된다. 어찌하든지 선두주자를 따라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선두주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를.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산에 오르자. 신앙의 생태, 신앙의 율동, 신앙의 위치, 포지션 말입니다. 여기를 그 조류에 비교하기도 하고 산짐승에 비교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조류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독수리거든요. 우리 신앙의 칼라, 신앙의 율동이 독수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까? 시편 103편 5절에서도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것에 다다르게 이르게 하시도다. 이 우리의 신앙을 독수리에 비교하는, 독수리에 비교하는, 독수리에 비교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에서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비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그 하박국 인용한 것처럼 두 번째로 짐승의 비유, 산짐승의 어디입니까? 사슴이지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좀 전에 하박국 인용한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은 힘이시라. 제가 좀 전에 인용했지요.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도다. 우리가 이 시간에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었고 사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슴 열이 많아요. 속에 열이 많아요. 열이 많으니까 자연히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 되지요. 열이 나니까 물을 찾지 못하면 장기가 손상나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장기가 타서 목숨의 위험까지 닥쳐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하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그대로 사슴이 열이 많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죠. 육체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어때? 욕심에 의해서 큰 낭비를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슴하고 우리 인간하고 속성이 같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은 물을 찾았거든요. 야산을 오르내리다 물을 찾기 위해서
동산을 오르내립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큰 산을 오르내립니다.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여건, 모든 행편을 뛰어넘어서 물을 찾아 나서거든요. 물을 찾지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야산을 오르내리고 동산을 오르내리고 큰 산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슴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지방은 타요. 여러분, 지방이 기름이지요? 기름은 왜 존재해요? 타야 되거든요. 지방은 타거든요. 지방이 탐과 반비례해서 뭐가 성장합니까? 뭐가 성숙합니까? 근육이 성장합니다. 근육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산짐승 가운데 이 사슴의 이 근육이 최고가 되죠. 그 역경의 면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거든요. 지방은 다요. 사람도 지방이 있거든요. 마음에도, 성경에는 마음에도 지방이 있대요. 육체, 오장육부 사지백제에 지방이 있는 것이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도 지방이 있대요. 그 지방이 있어가지고 안 된대요. 그럼 지방은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슴은 제가 좀 전에 두 번이나 언급한 것처럼 야산을 오르내리고 동산을 오르내리고 큰 산을 오르내리는 그런 가운데 나도 너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지방은 타고 기름은 타야 되지요. 이게 뭉쳐 있으면 안 되지요. 큰 사고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지방은 타고 기름은 타고 근육질은 최고가 되어집니다. 최고. 근육은 최고가 되었어서 달리는데 선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사슴이 야산을 오르내리고 동산을 오르내리고 큰 산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DNA가 바뀝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어때? 진화가 일어납니다. 신체 진화가 일어납니다. 자연적으로 진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DNA가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발은 짧고 앞발은 계속 짧아져요. 희한하죠? 여러분, 사슴 가봐요. 동물원에 가면 사슴 발을 봐요. 앞발은 짧아지고 뒷발은 길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는데 선수입니까? 내려가는데 선수입니까? 올라가는데 선수가 되죠. 그러니 역경은 훈련을 낳고, 공식입니다. 역경은 훈련을 낳고 훈련은 기적을 낳습니다. 역경은 훈련을 낳고 훈련은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DNA까지도 바뀌는, 앞발은 짧아지고 뒷발은 길어지는. 인간도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인간관계 모든 열정이 식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자꾸 내려가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보통 때도 훌륭해요. 딱 시험이 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랑도 더 상승하고 정도 더 상승하고 어떤 인격도 더 상승하고 친절도 더 상승하고 믿음도 더 상승하고 기도도 더 상승하는 가운데 어때?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영육 간의 모든 면에서 차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희한하죠? 역경이 훈련을 하여요. 그 훈련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뭐까지요? 앞발이 짧아지고 뒷발이 길어집니다. 사슴 위치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것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슴의 위치가 이제 정상이라요.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기적이 일어나네요. 모든 게 다 보여요. 전에는 안 보이니까, 물이 안 보이니까
깊은 산속 옹돌삼이 안 보이니까, 운물이 안 보이니까, 냇물이 안 보이니까, 연못이 안 보이니까, 저수지가 안 보이니까 제가 3번 4번 이야기한답니까? 야산을 오르내리고 동산을 오르내리고 큰 산을 오르내리다. 이제 정상에 올라갔어요. 이제 보여요. 아, 여기는 물이 있다, 옥날샘이 있다, 저기는 운물이 있다, 저기는 뭐가 있다, 저수지가 환히 보이죠. 저분은 나의 우군이다, 저 사람 나의 원수다, 여기는 내가 어디야 안식을 누릴 곳이다, 여기는 함정이다,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이 사슴이요,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죠. 뿐만 아니라 정상에서 그렇게도 찾던, 우리로 말하면 약초 말입니다. 깨끗한 양식이 말입니다.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약초가 충만해요. 그 뭡니까? 사슴의 양식이 풍성해요.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난 호흡을, 깨끗한 호흡, 청결한 호흡, 순결한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초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두 곳이거든요. 우리 좀 전에 읽었다면 10편 24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미가서 짧게 했어요. 다 안 읽고 1절에서 2절까지. 이게 종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동산아, 우리를 말합니다. 동산의 가족들아, 일어나. 스탠딩, 겟업, 일어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게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아까 이야기했다면 사슴도 올라가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여요. 밑에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난리를 부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올라가 보니까 모든 걸 다 했어요. 여기는 원수다, 저기는 친구다, 여기는 나의 안식지다, 여기는 함정이다, 여기에는 우물이 있다, 저기는 깊은 산수 옹달샘이다, 저기서는 연못이다, 저기는 호수다, 모든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0편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늘 제목이라요. 동산이여,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산에. 성경 66권을 본다 합니까? 2000년 교회사를 본다 합니까? 40년 목회를 해본다 합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편안하다, 기분이 좋다, 여유가 있다, 참 세상 좋네, 뭐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은 올라갈 엄두를 안 냅니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올라, 역경을 만난 사람이 올라, 고난을 만난 사람이 올라갑니다. 내가 편한데 말로 올라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한데 말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거든요. 알지요? 다윗이, 오늘 보면 제목 주인공이라 다윗이 그 산에 올라갔지요. 신약의 바울이 그 산, 아라비아 사막, 진짜 모질 곳입니다. 그 산에 올라갔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이라.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노래 부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항상 그쯤이 그 산이라. 역경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딸로 말미암아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너와 관계 속에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왜 이 문제,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딱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깨운다. 어웨이킹. 내가 너를 각성시킨다. 그래서 한 가지 떴다면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갔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갔어. 다윗도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40살부터 80세까지 40년을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입니까?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울도 3년 동안 그 산에 머물렀습니다. 세례에 온다 그 산에 30년 40년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안 되거든요. 계속 아까 세 번 되면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야산에 오르내리고 동산에 오르내리고 어쩌면 그 목마른 사슴이 큰 산에 오르내리고 계속 오르내리는 가운데 뭐는 타고요? 뭐가 타고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마음의 지방이 타고 교만 덩어리를 말하죠. 애자우로 굳어진 것을 말하죠. 잘못된 세계관으로 굳어진 것을 말하겠죠. 잘못된 철학으로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로 굳어진 것을 말하겠죠. 산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계속 탑니다. 마음속에 있는 지방이 타고 실제적으로 그죠? 오장육부 속에 있는 이 지방이 타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은 왜 존재한다고요? 보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타기 위해서 존재해요. 지방은 탑니다. 반비례해서 뭐가 자라요? 뭐가 성숙해요? 근육이. 주여 기도의 근육이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근육이 발달돼요. 노인들 봐요. 3층 못 올라가요. 근육이 없어서 못 올라가요. 흔들흔들 못 올라가요. 근데 100세 노인이라도 근육이 발달된 사람 3층 아니라 5층이라도 넉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3절 4절 말합니다. 10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 혓바닥을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래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 현대화시키면서 이것을 재해석을 하면 손이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워요. 교만해요. 애자로 충만해요. 뜻을 세상에 두요. 욕심에 두는 거죠. 세상에 흉악한 욕심에 두는 걸 말하지요. 거짓 맹세해요. 왔다 갔다 해요. 말이 자꾸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아까 말한 것은 지방 덩어리. 재해석하면 지방 덩어리. 계속 산에 오른 가운데 지방 덩어리가 없어져요. 자꾸 하다 보니 지방은 없어지고 손이 깨끗해, 행실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단순한 생활이 되었다는 말이죠. 마음이 청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뜻을 어디에 둡니까? 허탄한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뜻을 하나님께 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산에 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두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서 뭡니까? 상황에 따라 말이 안 바뀌는 거.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햇바닥에 거짓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달리 표현하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방은 타고 마음속에 있는 지방 오장육부 속에 있는 지방은 타버리고 근육질 손이 깨끗해요. 근육질 마음이 청결해요. 뜻을 하늘에 두세요. 근육질 혀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에요. 근육질이 발달돼서 산을 타는데 산을 오르는데 기도하는데 경건의 도를 쌓는데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주 민첩하고 어떤 능수능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산에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대요. 미가서에서는 어때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미가서에는 위치 문제, 장소 문제를 지적한다면 시편에서는 말하면 인격의 문제거든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의 얼굴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의 장. 아까 여러분 2절 읽을 때 아닙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의 위치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아름다운 모든 교육이 다 펼쳐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수수께끼, 아니 동산의 저와 여러분들의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진짜입니다. 모세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누가 말해도. 이사야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엘리사도 여러분, 그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한테는 꼭 모든 걸 다 답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주인공 다윗 같은 경우는 사고육, 공교육 같은 말이에요. 가정교육 모든 면에서 교육 전문입니다. 아무 교육도 안 됐습니다. 학교 들어간 애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당에 들어간 애가 없습니다. 어느 문화에 들어간 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이분은 문학적으로 최고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시인으로 최고입니다. 음악가로 최고입니다. 예술인으로 최고 경지에 올라갔어요. 예술 인문학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무인입니다. 무인으로 최고입니다. 최고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보다 더 월등한 장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60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신앙이 최고입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입에 나오는 게 신앙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요. 이분은 어디에서 이런 데서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실 안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높은 900고지가 넘는 이 산에서 소풍을 통해서도 교실 안에서 공부보다 더 큰 공부가 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달은 것처럼 바로 어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시편 24편으로 말하면 주의 얼굴을 뵙는 가운데 여기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예술이 나오고 같은 말입니다.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여기서 무술이 나오고 여기에서 신앙 중에 신앙이 나오고 그 신앙을 정리한 신학이 나오고 성경 66권 가운데 종합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통전적으로 가장 실력 있는 분이 누굴까? 바로 다윗이.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저의 작업이, 그렇죠? 동산을 이끌어가는 저의 작업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저의 작업이 어찌하든지 앉아있는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 여기가 조사하니 이대로 살고 갈랍니다 목사님, 이대로가 조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웨이킹 각성시켰어. 동산이여,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릅시다.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릅시다. 혼자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친구 따라 장애 간다 하는데, 우리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여호와의 산에. 한 번도 안 돼요. 힘들어요. 왜요? 근육이 발달 안 됐어. 근육이 굳었어요.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었어. 제가 이번 주에 2달 만에 목욕탕 한번 갔거든요. 목욕탕을. 수영하러. 그 코로나 겁이 나서 못 가고 있다. 에이,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요 백신도 맞기 전에 가보자. 그 사모님은 허락받고. 처음에 수영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11m, 왕복은 22m 되거든요. 12바퀴를 도는데, 거짓말 안 봤다고 이 팔이 있죠. 2달 만에 가놓으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알지요. 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근육이 2달 동안 이 팔을 운동을 하니 굳어서 그렇다. 이걸 알죠. 알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하자 이래요. 12바퀴 돌았거든요. 좀 쉬었다가 절반 6바퀴를 돌았거든요. 3분의 1로 통증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또 좀 쉬었다가 4바퀴 반 돌. 그래서 500m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설교에 도움이 되죠.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은혜 생활이 왜 안 됩니까? 굳어서. 근육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자꾸 제가 송이 안 납니다. 동산이여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동산이여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여호와여. 야곱도 안 그럽니까? 야곱도 고난 가운데 자기 가족들이지요, 자기 자식들이지요, 자기 자부들이지요,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그것도 산이라요.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맞닿던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야 산다. 내가 베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다. 베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혼자서는 안 돼요. 손이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워요. 뜻을 세상에 두었어요. 약속을 못 지켜요. 상황에 따라 약속이 자꾸 말이 바뀌어요. 우리가 입이요. 이게 이제 오늘로 말하면 지방이 끼어서 지방이 오르고 또 오르고 함께 오르고 계속 오르고, 모세가 40년 동안 올라갔다 왔다니까. 사슴도 야산을 오르고 동산을 오르고 큰 산을 오르고 자꾸 오르다 보니까 어때요? 지방은 타고 기름은 타고 근육이 발달돼서 넉넉하게 정상 올라갔다 왔다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릅시다. 함께 오릅시다. 처음에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해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허리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많은 징조가 아니고 지방이 타는 징조라요. 근육이 굳었던 근육이 풀리는 정도라요. 지방이 발달되지 지방이 발달되면 큰일 나지요. 어떤 근육이 발달되는 증거라요. 알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자꾸 쉬워져요. 그래서 주님도 뭐랍니까?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산에 딱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목사님요, 보이네요. 우리 가정 인가기도 응답의 길이 보이네요. 사회 길이 보이네요. 자녀 양육의 길이 보이네요. 구원의 길이 보이네요. 주여 동산의 가정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사슴도 옛날에는 올라가기 전에는 어디에 물이 있는가, 어디에 약수가 있는가, 어디에 깊은 산도 온달샘이 있는가,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딱 정상에 올라가 바로 여기다 저기다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수다, 저 사람은 친구다, 여기는 안식지다, 저기는 함정이다, 여기는 우군이다, 저기는 적군이다 등등 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니까 여기에서 안식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보이는 역사. 교육의 자리다. 이 교육은 한쪽 교육이 아니고 어떤 뭡니까? 이 흔히 한 말로 전인 교육이 아니고 통전적 교육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유대인들 봐요. 실제적으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대요.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대요. 아까 2절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미가서 2장, 미가서가 이제 4장 2절입니까? 2절 여러분 읽었다면 직접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도다. 누에 꼬치에서 그죠? 실타리가 줄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문학, 자연학 모든 학문이 영적인 것, 현실적인 것, 하늘의 지혜와 땅에 기름진 모든 지식의 문제 등등 이 모든 것이 그 뭡니까? 누에 꼬치에서 실타리가 누에 꼬치가 실타리가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온대. 이게 통정적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여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의 사람이 되었었어. 알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사업을 알고 하게 하옵소서. 알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알고 자녀 양육을 시키게 하옵소서. 모르는 가운데 자충우돌하면서 이래도 싸움이고 저래도 싸움이고 이래도 자충우 저래도 자충우 이래도 사면초고 저래도 사면초고 이게 아니고 정상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그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평강에 인도하리니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신대요. 첩첩의 삼중이 어때? 뚫어가지고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모든 게 길이 난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제국도 모든 길은 로마로 다 되는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등등 모든 길은 로마로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정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길이 난 것 모든 것을 알고 아름답게 살다가 아버지의 정한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그 바톤 우리 자녀들에게 터치해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